네, 신약성경 186쪽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8절까지 이 계시의 하나님 말씀 묵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찬양대와 함께 또 찬양팀과 함께 우리의 마음의 찬양을 받으시고 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서 받기를 소원합니다.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이 옥토가 되게 하시고 전하는 이와 받는 우리 모두가 성령에 붙들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고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평생 동안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다가 100세의 나이에 천국에 가신 미국의 대통령 우리 지미 카터 대통령의 장례식이 얼마 전에 있었습니다. 보신 분이 계시겠지만은 영상을 통해서 교회에서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우리 카터 대통령의 평생의 삶을 보면 성령의 사람이었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평생 어린아이들을 교회 학교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증언하고 또 헤비타트 운동을 하면서 약한 자들, 가난한 자들에게 집을 지어주고 봉사하고 말을 통해서도 증인의 삶을 살고 삶을 통해서도 증인의 삶을 살았던 것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성도의 죽음을 하나님 얼마나 귀하게 보시는지 그 예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36장 찬송을 불렀는데요. 이 찬송이 장례식 마지막에 찬양대가 함께 이 찬송을 부르더라고요.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금면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면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참 감동이 됐어요. 성도의 장례식은 이런 것이구나. 성령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갈 때 이렇게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성도의 일생이구나, 마지막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이 찬양을 꼭 불러야겠다. 그래서 오늘 함께 불렀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사도행전의 말씀은 복음이 전파되는 역사적인 현장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초기 기독교회의 선교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지상 명령,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해서 제자 삼으라. 그 지상 명령을 주시고는 승천하십니다. 그 다음에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분에 의해 교회가 탄생하게 됩니다. 성령에 의해 탄생한 교회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선교의 교두보가 됩니다.
교회는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이 땅에서 예수님을 대신하여 예수님이 행하신 사역을 이어받아 수행하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소입니다. 거룩한 성령의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이 지상에 계실 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안에 일으키리라. 예수님이 성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성소, 지성소.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지상에 계시지 않습니다. 이제 새로운 성소가 성령이 임하심으로 탄생한 교회가 새로운 성소, 바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이어받는 그런 거룩한 공동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선교교회가 그런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이 지상에 계실 때 어떤 사역을 하셨습니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약한 자를 치유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몸인 성소인 바로 교회가 그 사역을 계속해서 계승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6월절의 어린 양처럼 우리를 죄에서 속량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승천하셨습니다. 승천하시기 40일 동안 지상에 계셨어요. 그러면서 40일 동안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 하면 40일 동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고도로 집중된 성경 공부를 하셨어요. 성경 공부의 주제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선포하셨던 말씀이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이 임하시고 그 복음을 전하셨어요. 시작하실 때 이제 예수님 공생애를 맞으실 때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는 거예요. 집중해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그것이 오늘 사도행전 1장 3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그가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부활하여 살아계심을 나타내서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고도로 집중된 성경 공부를 통해서 제자들의 생각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으로 가득 차게 됐어요.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보혜사이신 예수님이 보혜사시거든요. 파라클레토스, 곁에서 돕고 변호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보혜사시거든요. 파라클레토스. 예수님이 보혜사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떠나가시면 또 다른 보혜사가 오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보혜사이십니다. 성령님이 또 다른 보혜사이십니다. 그분이 곁에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변호해 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파라클레토스, 보혜사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또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이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가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떠나더라도 근심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십자가를 앞에 두고 예수님은 집중해서 성령님이 오실 것을 말씀해 주세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직전에도 다시 한번 보혜사 성령님이 오실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오늘 보면 1장 4절 5절 함께 읽으실까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권능을 받게 되고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예루살렘에서부터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증인이 될 것이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복음의 세계성을 일깨워줍니다. 복음은 예루살렘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세계 끝까지. 복음은 예수님의 직계 제자인 유대인에게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이방인에게로, 모든 민족에게로 전파되고 확장되어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성도 여러분, 복음은 진리입니다. 구원의 진리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생명적인 진리입니다. 사도행전은 그 진리의 복음이 전 세계로 전해지는 역사의 현장을 보여줘요. 그래서 복음은 진리성이 있고 역사성이 있고 세계성이 있는 거예요. 진리라고 하는 것은 역사적인 사건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진리는 동시에 다른 사람에게도 진리가 되어야 합니다. 보편성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유대인에게만 진리가 아니라 헬라인에게도, 모든 이방인에게도, 한국 사람에게도 구원의 진리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역사적인 사건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생명적인 사건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만 사람들이 그 사건을 믿으면서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주가 되신다는 복음의 진리인 거예요. 그것이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그것은 생명적인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것을 확신 있게 증언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확신 있게 증언하는 거예요. 역사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생명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증언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복음이 어떻게 생명의 역사를 나타내며 땅끝까지 세계로 전파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쉽게 말하거나 쉽게 움직이지 말고 기다려라. 성령을 기다려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입니다. 성령은 생명의 영입니다. 성령은 능력, 디나미스, 강력한 생명적인 능력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창조의 영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에게는 어떤 능력이 나타날까요? 성령이 임하시면 죄를 이기는 능력이 나타나요. 성령이 임해야 죄를 이겨요? 아니면 다 죄에게
넘어집니다. 성령은 시험을 이기는 능력이에요. 성령은 사랑을 실천하는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줍니다. 성령은 복음을 깨닫게 하는 능력입니다. 믿게 하는 능력입니다.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하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는 능력입니다. 성령은 복음을 전파하는 능력입니다. 고난을 이기는 능력, 고난을 뚫고서 복음을 계속 전하는 능력이에요. 교회 역사가 그런 역사잖아요. 성령이 오시면 권능을 받게 된다. 중요한 것은 성령께서 그냥 홀로 일하시지 않고 연약한 우리 성도를, 사람을 고용하셔서 능력을 나타낸다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 너희를 고용하시면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되리라. 성령께서 사람을 고용하셔서 붙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게 합니다. 증인의 삶을 살게 합니다. 사도행전 여러 곳에서 이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사람이, 성도들이 성령에 이끌려갑니다. 성령께서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여세요. 성령께서 마음의 문을 여시지 않으면 구원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성령께서 빌립을 이끌어 가십니다. 초대교회에 박해가 일어나자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흩어지잖아요. 흩어져서 성령이 임하시고 계시니까 복음의 증인으로 사는 거에 흩어져서 빌립이 사람들 만나기 어려운 광야로 이끌려갑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거기에 에디오피아 내시 왕실의 재정 담당하는 간다게라는 사람을 만나죠. 마침 이사야서 53장을 읽어요. 고난당하는 어린 양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읽는데 이해를 못해요. 그러자 성령께서 빌립을 이끌어서 그 수레로 가까이 가라고 하시죠. 읽는 것을 깨닫느냐?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이 말이 뭔지 모르겠다고. 그러니까 성령께서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여기 이 고난받는 종이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성령에 이끌려서 복음을 증언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이끄십니다. 가이사랴에 있는 로마 백부장인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죠. 성령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바울을 이끄십니다. 아시아로 가는 것을 막으셔요. 그리고 마케도니아 땅으로 가게 하시죠. 성령께서 이끄셔서 빌립보에 이르러 누구를 만나게 하십니까? 르디아를 만나게 하시죠. 마음을 열어 복음을 듣고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죠. 여러분, 성령께서 마음을 여심으로 생전 만나보지 않았던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 한마디 했는데 회개하고 예수 믿는 사건이 일어나요. 성령의 역사죠. 성령께서 친히 하나님의 사람, 인간의 언어, 인간의 문화, 모든 환경까지 다 고용하셔서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행하세요. 사람을 통해서. 그런 사도들의 전도 이야기는 성령께서 바로 나를 고용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선교 이야기예요. 성령께서 나를 주관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성령께서 나를 고용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하십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에 의해서 고용되면 권능을 받게 돼요. 여러분, 요즘 취업시장이 참 얼어붙고 힘들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께서는 우리를 고용해 주세요.
성령이 고용해 주시면 권능을 받는 거예요. 성령이 고용하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됩니다. 성령이 고용하시면 성령에 이끌려 살아갑니다. 고난이 와도 고난을 이기면서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돼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복음의 진리 위에 성령이 임하면 그곳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사건이 일어나고요, 묶여있던 것이 풀어져서 자유를 얻게 하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눌린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예수님이 선포하신 복음이잖아요. 복음의 진리 위에 성령이 부어지면 회개하고 눈물 흘리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자신을 바치는 일이 일어나요. 자발적으로. 복음의 진리 위에 성령이 임하면 개인이 변화가 일어나요. 가정이 변합니다. 사회의 변화의 바람이 일어납니다. 성령에 고용된 성령의 사람을 통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언론, 교계, 방송계 모든 분야에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링컨 같은 사람, 지미 카터 같은 사람, 요셉 같은 사람을 통해서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성령에 고용되어 그렇게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그렇게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면 우리는 믿음으로 살 수가 없어요.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면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의를 행하고 사랑을 실천하며 생명을 살려내며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기가 어려워요.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면 복음 전파의 사명 감당할 수 없어요. 두렵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말씀을 40일 동안 집중해서 성경 공부를 가르치신 후에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우리 예수님은 명령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약속을 주시는 분이세요. 성령이 오신다. 성령이 함께 하신다. 성령이 너희 속에 계실 것이다. 성령이 오셔서 권능을 주실 것이다.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성령이 오심을 기다려라. 기다리라는 것은 약속 붙들고 기도하라는 거죠. 예수님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시고는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려가시잖아요. 그리고 이제 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말씀에 순종해서 함께 모입니다. 예루살렘 떠나지 않고 모여서 기도합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120명 정도가 모여서 기도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14절 함께 읽으실까요?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함께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40일 동안 모여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공부하고 열흘 동안 120명이 모여서 집중해서 기도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오순절이 되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도행전 2장 1절 같이 읽으실까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홀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약속하신 성령이 임했어요. 그날이 6월절 지키는 날이었어요. 부활하신 주님의 날이었어요.
오순절이 주일이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 성령이 임하신 그날이 다 주의 날이었어요. 세례요한이 반모섬에서 성령의 계시를 받을 때도 주일이었습니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다. 여러분, 주의 날이 중요한 겁니다. 주의 날에, 부활하신 주의 날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안식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감동을 주시고 하늘로부터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주일이 이렇게 축복된 날이라는 겁니다. (40일) 동안의 성경 공부와 함께 열흘 동안에 이어진 합심기도, 그러자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났어요. 우리 교회가 주일 예배 마치고 우리 장로님들, 목양자들 성경 공부하고 있거든요. 이게 굉장한 일이에요. 오늘도 성경 공부합니다. 30여 명이 모여서 성경 공부합니다. 집중해서 말씀을 배우고, 이 30여 명이 집중해서 기도하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게 교회 부흥의 원리입니다. 성령이 임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 성령이 시키는 말을 해요. 우리 사도행전 2장 4절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그러자 불통되었던 언어가 소통이 됩니다. 생각이 소통되고 마음이 소통되고, 그러자 거기에 기쁨이 차게 되고 화평이 이루어지게 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권능을 받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떤 삶을 살게 되었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구약에 예언된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됐습니다. 사도행전 2장 22절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으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36절 함께 있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이 어떤 반응 보입니까? 37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람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고 말씀을 풀어 베드로가 전하니까 사람들의 마음에 그 양심의 폭풍이 불러일으켜졌어요. 양심이 막 흔들리는 거예요. 성령의 불이 옮겨붙어서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고 죄가 깨달아지자 우리가 어찌할꼬? 어떻게 해야 합니까? 회개하게 됐어요.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돼요. 복음을 믿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하고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삶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성령의 역사인 거죠. 성령의 충만함 받는 것, 성령의 권능을 받는 것은요, 성령의 지배를 받는 걸. 성령이 생각을 지배하고, 성령이 마음을 지배하고, 성령이 우리의 말을, 언어를 지배하고, 성령이 행동을 지배하니까 겁쟁이였던 베드로와 제자들이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합니다. 자기가 만난, 자기가 경험한, 자기가 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합니다. 삶이 새로워졌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 믿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새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일어나는 또 하나의 삶의 변화는 사랑과 섬김의 삶을 살게 되더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 같이 읽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성령을 받으면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권능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잖아요. 증인은 두 가지로 되는 거예요. 하나는 말로 증언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삶을 통해 증언하는 거예요. 삶을 통해 증언하고 있잖아요. 저들의 착한 행실을 보고 저들의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는 것 보고 저들이 섬기는 걸 보면서 구원받는 자가 되어졌다. 마음을 같이 하는 삶, 서로 나누는 삶, 서로 섬기는 삶, 서로 사랑하는 삶,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 그걸 보고 사람들이 칭찬하는 거예요. 나도 저 공동체에 들어가야지. 나도 저 사람들처럼 예수 믿어야지.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일까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 구원받고 새 사람이 되어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말을 통해, 삶을 통해. 성령의 공동체인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 땅의 구원의 경륜을 펼쳐가십니다. 성령의 공동체인 교회를 통해 죄와 죽음의 통치 아래 신음하는 이 땅에 그 영혼들에게 의와 생명으로 통치하시는 거룩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요. 성도 여러분,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일까요? 어려움이 없는 교회, 문제 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늘 이 땅의 교회는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생겨요. 왜 그런가 하면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성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리고 악한 마귀 사탄이 그 불완전한 인간을 시험하거든. 건강한 교회는 어려움이 없는 교회가 아니라 어려움 중에도 본질에 충실한 교회가 건강한 교회예요. 어려움 중에도 예배에 집중하고, 어려움 중에도 말씀 배우고, 어려움 중에도 마음을 합하여 기도하고, 그리하여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복음 전파에 집중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요, 건강한 성동교회. 우리 선교교회가 그런 건강한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 몸을 이루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성도 한 분 한 분이 그런 건강한 지체가 되기를
성도 여러분, 선교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주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선교는 인간이 주도하는 것 같지만 본질적으로 인간이 성령에 고용되어 성령이 주시는 권능을 받아서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선교하는 거예요. 우리는 숟가락 얻는 겁니다. 동참하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선교에, 성령이 이끌어 가시는 선교에 동참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누가 성령에 고용되어 쓰임받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말씀 배우고 집중해서 기도하고, 그러면 성령이 충만해져요. 성령의 사람, 성령의 공동체가 돼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 말씀은요,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가 봉사의 자리, 우리가 섬김의 자리, 우리가 하는 일 할 때 먼저 움직이지 말고 성령에 고용되라는 거예요. 성령의 권능을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럴 때 권능을 받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올바른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그렇게 된다 했습니까? 말씀 배우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그럴 때 성령이 우리를 고용하시고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다 함께 읽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2025년도 첫 번째 선교 헌신주를 맞이해서 우리 선교교회 성도 한 분 한 분이 말씀과 기도 가운데 성령의 권능 받아서 서로 사랑하며 삼위일체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성령의 사람 되시길 축원합니다.